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난처하고 누군가의 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참 그것만큼도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불편한 진실이 또 있죠. 여러분, 영원한 내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 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하시고 예수님 고통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믿어주셨으면 재정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나는 무조건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 위해서 살고,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타락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편도 될 수도 있고 저 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 보세요. 여당이었던 사람이 야당으로 갑니다. 야당이었던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말아라 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기인이 누굽니까? 정말 나에게 지금 금쪽 같은 사람,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입장에 따라 배신도 하고 달라지는데, 그런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여러분 꼭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입장이 절대 바뀌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옛날 번역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시건이 뭡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 다시 안 드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변함이 없으신 분이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냐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요,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림자의 빛이 강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홀쭉해지기도 하고 그림자가 여러분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함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표현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 118편은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한 시편이라고 표제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 시에서 정확한 저자는 근거는 없지만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이 많이 일치하고요. 다윗의 일생과 너무 매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사울에게서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 성경의 이야기 기사 흐름을 보면은요, 10년 내외로 약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했어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사자나 곰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낸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벌써 다윗은 그냥 가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다윗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수많은 위기와 반란을 당했습니까?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내 평생에 정말 나의 힘과 도움을 주시는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 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렇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백합니다. 자, 우리 오랜 세계 신학자들 전체의 견해대로 다윗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인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독자적이 아닌 사람이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 기도하고 아버지여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그리 좋답니다. 이 병원 이 의사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어보았더니 아니면 그 병원 그 의사를 찾아가 보았더니 어디를 가도 낫지 않았던 내 병이 딱 고침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때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어디 좋은 약 없습니까? 어디 좋은 병원 의사 없습니까? 이걸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나 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인도는 받되 우리의 중심은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기에 걸렸다 할지라도 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속이 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뒷목이 자꾸 땡글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배가 아픕니다. 아버지 이전에 안 그랬는데 잠을 못 자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변화, 질병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 바로 아버지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의사보다도 약보다도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백부장 하인은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나았는데 제가 그 믿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라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있잖아요. 범사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로 살면 됩니다. 거룩한 바보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입니다. 범사. 좋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좋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울할 때에도 잠이 안 올 때에도 병에 걸렸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밖에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이 환경이나 기인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고통 중에 찾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운 일이 있어요. 내가 혼자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도움을 범사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소한 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그 도피 생활, 그 고난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찬스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섭게 엄중하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주의 종들에게 누구라도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도와줄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얼마든지 벌써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쿠데타를 충분히 일으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특별한 고난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기인을 찾지 않고 사람을 통해 풀지 않고 오직 이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 주실까요? 왜 고난 주실까요? 왜 잘 나가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아프고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직장 진로가 막히고, 여러분, 왜 이 모든 일들이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직장 잘 나가던 직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여러분, 삶의 애환, 우환들, 막 고통, 고난들 막 쓰나미처럼 밀물처럼 썰물처럼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순간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 신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소 때에 병원 안 갑니다. 의사 안 찾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 웬만큼 아프면 의사 안 찾아갑니다. 약사 찾아갑니다. 민간요법도 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것으로 무엇으로도 약으로도 안 될 때,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것들은 꺼지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때에, 여러분, 왜 그런 위기가 왔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생활 안 하느냐?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왜 기도 생활 안 하느냐? 왜 주중에 기도하러 모이자고 하는데 왜 모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 주시는 거예요. 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지요. 이제 아버지의 집을 사실상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돌아옵니다. 탕자가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제발 아버지의 집에 제가 살게 하여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오는데, 어째서 탕자가 이렇게 확 바뀌죠? 여러분, 고난 때문이에요. 고통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잘 되면은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고 건강하고 병 하나도 안 걸리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고, 자식들 말 잘 듣고, 가정에 우환 하나 없고, 사회생활 즐겁고, 사업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는요
더 가까이 하나님이 땡기시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더 특별한 고난을 주십니다. 요셉,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요셉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진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 얼마나 많이 진하게 가졌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먼저 제안하시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자,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겠다고 주신 약속인데,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찾는 거 찾는 대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닫혀 있는 거 막 두드리며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딱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즐겁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는 것마다 로또 딱 당첨된다면 날마다 로또 사러 가지 않겠어요? 날마다 즉석봉껏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마다 사는 것마다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복권 사러 다니겠죠.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끌고도 사도 당첨이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이 기도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구했는데, 찾는데, 두드리는데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절대 안 하시는 분이라는데, 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다. 이 말씀 그럼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기도 응답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 원리고 가정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사전에는 없는 의미지만 조상훈 목사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 묵상은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을 성령은 우리에게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데 있거든요. 통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매주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해도요 매주마다 설교 주제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묵상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하였고 찾았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고 다른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고난을 만날 때에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자, 내 편.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 철저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내 편입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내하고 같은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같은 편이죠. 내 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하고 이 사람은 같은 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걸 고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편이 되어 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이거 하나 딱 깨달아지는데요,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지금 너무 불쌍한 상태에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데요, 이게 깨달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제 속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제가 고난 중에 있어도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조목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하나가 로또보다도 여러분 더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 깨달아가지고요, 한 주 동안 이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아무나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사람만이 이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고통 중에 다윗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완전히 하나님 진영으로 넘어가고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다 걸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자,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그런 법칙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소원 말하는 기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말하더라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면 그게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기도, 소원의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편으로 만들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예? 하나님을 너희 기도 땅의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을 네 편으로 만들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여러분, 이 원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예?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선악을 서로가 이 선악과 가지고 이 저주에 걸려서 분쟁과 갈등이 나오는 시험들이 거득해요. 그런데 시험 들린 자들도 기도하죠. 시험 들렸는데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저 사람도 아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편 되어주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편이 되어주면요, 하나님이요 도대체 몇 분이 계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 편으로 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편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그 순간에 모든 시험, 환난, 문제 여러분 끝납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겁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기적, 사르밧 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이 먼저 되었어요. 이 마지막 남은 전 재산, 빵 하나 만들 집안의 가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네 그건 나 먼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가부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줍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나 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부에게 먼저, 아니다, 네가 먼저 내 편 한번 되어봐라. 네 그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다오. 그러면 내가 이 사는 동안에, 이 가뭄 동안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구만. 그럴 때에 이 가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과부의 편이 되어 주셨더라. 아멘. 3년 반 동안 그 통에, 기름통에, 가루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이런 특권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편이 되어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이 되면.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 예배 시작하자마자 교회에 또 어려운 일이 막 닥쳐왔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려워져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저 시험 이러면서 막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 한 해 정말 화이팅 하려고 하는데 딱 첫 주 때에 또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새해 첫 주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편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올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전 이렇게 조회 안 해보는데 알아봤어요. 여러분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3천만 원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시죠? 노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다니까 힘내라고 3천만 원 기금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게 1월 달이에요. 2월 달에 2월 2일 날 서울에서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시고 동력되어 주시는 서울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 진 권사님이 2월 2일 날 300만 원 교회 특별헌금 송금해 주셨어요. 3월 달에 3월 13일 날 150만 원 서울 권사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5일 뒤에 3월 18일 날 김채환 집사님이라고 우리 망미제일교회 허집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집사님의 지인 집사님이에요. 그 지인 집사님에게 원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하고 위대한 동행 이 책을 갔는데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년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수백만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3월 18일에 오랜만에 김채한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200만 원 여러분 1월 달에 3천만 원 2월 2일 날 300만 원 3월 13일 날 150만 원 3월 18일 날 200만 원 김채한 집사님 또 5월 15일 날 김채한 집사님이 또 100만 원 6월 7일 날 서울 진건사님이 또 250만 원 여러분 그게 지난달이에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7월 5일 날 김채환 집사님이 또 500만 원을 우리 교회 헌금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4,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4,500만 원 주셨는데 통장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셨으면요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한 주도 못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내가 숨통이 트이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울어야 내가 위로가 없고 걱정이 사라진다. 내가 목사인데도 여기서 내려가고 삶으로 돌아가고 일상에 혼자 있으면은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걱정도 막 엄습해 오는데 내가 이상하게 교회만 오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내 이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고난 때문에 돌아서면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까지 이 고난, 하나님, 이 주의 종으로서 나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정말 감당을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녁 기도의 시간이 막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내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중보기도, 특히 교회에 정한 이 공예배와 공적 모임, 주중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제가 어린 아이가 막 보채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또 어려워져 갑니까?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토요일날, 조목사야, 니 또 까먹었는갑네. 나 살아있다. 나 양지중앙교회 편이다. 내 조목사 편에 서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리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시행착오 나올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었죠. 또 가뭄을 만나서.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처럼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내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네 건들면 네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아비멜렉이 꿈에 깨어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황급히 아브라함을 데려오래가지고 따졌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 내를 이렇게 죽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빨리 아내 데려가고 네가 살 땅도 주구만, 땅도 주고 양과 소와 종들까지 다 내어주었어요.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꿈에 무서웠으면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솔직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아비멜렉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관심이 있었지만 그 추파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들어줍니까? 아브라함 편 들어줍니다. 아브라함 편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자빠지고 실수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도 하나님은 이 사람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공평해야 돼요. 학생 돈 많다고 뭐 공부 잘하고 못한다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죠? 시험 성적 정확하게 매겨줘야 돼요. 판사, 여러분, 목숨 걸고 공평을 지키는 게 판사 아닙니까? 예. 절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아비멜렉 잘못 안 했는데 왜 아비멜렉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지어 박으려고 하고,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판사도
선생님도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은요, 요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 자식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특별함이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실수하고 못나서도 못난 자식일수록 사랑이 더 깊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그동안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거 안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삶이, 환경이 확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병 들어갈 때, 정말 무서운 병 걸릴 때 있잖아요. 의사가 사형 선고할 때,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죽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또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막히고 넘어질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합니까? 망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생명 이 땅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 내 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게 영생의 천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망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두 가지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편 아버지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이하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당할 때, 큰 두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으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아무개 성도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좀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사오니 주여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드리셔서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